오늘은 손재 빌려준 거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오면서 3장을 통하여 멸망의 성에 대해서 장망성에 대해서 변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장과 같이 국부적인 환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한때는 적군을 들었었지만 피로 이루어진 악한 도성은 전멸시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요. 인간 생활에 허락받은 마귀가 7째 머리 10뿔 달린 진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무신을 이번에 공산당 세력이 열날의 위성국가를 갖고 나타날 세력을 뜻했는데 이것이 소련과 열나라의 위성국가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그 세력이 완성이 됐죠. 근데 그 세력들은 아주 악한 도성이다 이 말이죠. 피해 도성이다. 볼셰비크 혁명 때 2천만 명을 죽이고 일어났고 또 오택동이가 그 문화대혁명 때 4,300만 명을 죽여서 공산당이 이루어졌죠. 수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루어진 것이 공산당 세력인데 그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심판의 속으로 사용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목록적으로 다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서 결국은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주장 앞에 형체라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알곡이 되어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의 양을 받아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천인왕국인 에덴으로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망하게 하고 결국은 혼란에 빠져서 짐승의 패를 받았다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전 때 결혼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고 세상을 재창조하여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공산당 세력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는 인간들에게 그래도 의로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는데 그런 정한 때가 와서 심판대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장을 통하여는 선직구가 이루어지고 3장을 통하여서는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심판이 끝나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아마겟돈 전멸을 당하게 되는데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34장 5절에서는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사 10장 5절에서는 진노의 막대기다 내 손에 분한의 몽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산당을 쓰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지금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청황 시대가 돼서 협상주가 되므로 친중, 친공산당, 친북 이러한 친소련 정책으로 결국은 음대 정권과 음대 교권으로서 세상은 잡으로 혼란해지고 어려운 세상이 되는데 이것들 안에서 심판할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와 사상이 잘못되면은 심정이 벌을 받은 것과 똑같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공산당적인 악의 세력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행동이 바로 소유와 사상이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해줘서 이 시대 정치전에서 구별되고 정체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진리단체에 속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는 완전멸의 역사가 있는 첫 대계에 변론되고 순종하여만 알곡과 축전인을 걸을 때 알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계적인 역사가 진행될 때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화이스티는 피성이요 그 속에는 겨울자가 겨울과 강포가 가득하며 득달이 떠나지 아니하도다. 약한 도성에는 겨울과 강포가 가득하다. 소모의 거짓말이 근본이고 미혹받게 하는 것이 근본인데 거짓 평화 시대도 그래서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속여서 공산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이게 겨울의 도성인데 이런 자들이 장을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전쟁의 3분의 1을 공산시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 약 7천만 명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역사학자는 1억 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 피해 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1917년에서 1975년 그 가까운 시일에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가 된 것이 인구의 영토적으로나 확실히 응해진 거거든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예언을 성취를 본다면 기록 8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에 재앙이 바로 이루어진 때가 그것이 21세기 전에 20세기까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21세기에서는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이제는 새로운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1세기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를 못 박아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함으로 은혜 시대가 되었고 시작된 것처럼 2000년의 역사를 두고 재림 때가 됐기 때문에 재림들을 영접할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그 천왕주의라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애굽 땅 그 중앙에는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 5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가 장망성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왕은 여호와를 그렇게 맹세하는 5성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랬는데요. 그래서 세상에는 강대국이 4대 강국, 5대 강국이라는 것이 인간 흉말인데 5대 강국은 유엔 안전보장에서의 5나라를 뜻했다. 이게 볼 수가 있죠. 해를 권세가 가지고 있고 바람팀을 잡는 것을 가지고 있다. 결국 7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바로 뭐를 뜻한 겁니까? 그거는 바로 국가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그들에게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는 장망성이다. 결국 망할 성이다. 이 말이죠. 공산당은 대체적으로 멸망할 도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청왕망 시대가 되면은 그건 그 탄재 이름이 사망과 엄부가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자체가 바로 뭐냐? 결국은 공산당을 따라가는 세력은 그런 멸망을 해서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거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는 아주 무기가 발달하고 그리고 군대가 훈련이 잘 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2절, 3절이죠. 획획하는 채찍 소리, 경기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청두르는 기병, 원쪽에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에 큰 무더기 죽어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대에 걸려 넘어지니 병거가 될까요? 지금 그걸 겹치고 밤에 시체도 아주 무더기 죽음을 이루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3일 공전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적게 잡은 것이 6천 내지 7천만 명이고요. 많게 잡으면 1억 명 가까이 죽었다 할 정도로 공산당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성경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엘서나 또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다 악의 세력들이 쓰임받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서는 화이트 아수르스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로 그 손에 몽드는 나의 분한이라. 심판의 소로를 향되는 것이 아수르인데 지금은 아수르가 무슨 이유로 공산당 세월 아수르라 그러는 것이죠. 이런 악한 세력으로 등장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에 또 보면 네 천사가 바람집을 놓으면 천사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했다라 그랬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불안간에 일어나게 되는데 3분의 1이 죽으니까 80억인 거로 본다면 20억 가까이 되는 인물이 27억이나 되겠네요. 27억 되는 인물들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이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다. 이거는 공산당이 이렇게 악의 세로 쓰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아마겟돈 때는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은 공산당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이고 죄인은 회개들이 줬는데 회개치 않는 자들이 죄인이죠. 이런 데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는 당한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다. 이걸 보면 4절입니다. 이는 마술의 주인된 어렸던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일함이라.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하느님을 대적하는 마술적인 행동으로 열국을 미혹한다. 이 말이 있죠. 이것이 이제 1972년 2월 모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이 핑퐁회교를 이름으로 말하면 주계장목이 열려지게 됐죠. 70년대 중반에 후르스초프 이런 공산당 지도자를 통하여 그런 뒷담들하는 결국 거짓 평화 시대가 왔죠. 1980년대 고르바초프가 페리스트카를 들고 나서 개혁개방을 해치다가
결국은 1991년에 12월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죠. 이런 일이 다 지금 뭡니까? 바로 미혹하는 세력이 됐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 따라가긴 하는데 그걸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당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걸 구분해야 지금 흑암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음료 정권은 친공산당, 친중, 친소련, 친북 이런 세력들이 바로 이것이 음료 정권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 여기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많은 악행을 했던 것들이 심판받을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기독교계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WCC나 WEA나 NCK처럼 공산당에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결국은 거짓 목자가 되어서 다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많은 한국의 기독교 단체가 여기에 대부분 다 가입되어 있죠. 이런 데서 미혹받지 말고 나와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서 음행으로 열국으로 미혹받아서 맛을 외롭을 미혹받아서 그걸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각성을 받아야 되는데 기독교가 이거를 지금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때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악의 적을 잠잠히 두셨지만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대적이 돼서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 5절에서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네 치마를 걷어쳐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멸망에 보일 것이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네 황마였도다. 누가 의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로 너를 의뢰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 성의 대적이 된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능력으로 이제는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물론 신에게 나오면 심판 예수님이 하시게 되어 있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북방을 치게 돼서 이제 의뢰할 자 없이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공산당이 이 땅에서 완전히 망하는 것이 결혼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전부 멸망해서 뒤로 18장에서는 한 시간에 결국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화려한 도성이 다 망하게 되는데 좋은 땅을 다 일을 하게 될 때 찾아보는 것도 사실이죠. 8절 11절입니다. 네가 어찌 노함 묻은 앞에 있었나야? 그가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썩무가 되었고 바다가 썩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르빔이 도는 자가 되었으니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어린이들은 길무등에 보통의 매우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종견자는 제벽도 변함이었고 그 모든 데에는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또도 치안바 되어 숨으리라. 또도 대적이 되어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가장 위치가 좋은 도성이다. 보통 충분한 그런 도성이 되었지만 전멸을 당하는 재앙이 올 때 결국 그들은 피난처를 찾을 수 없게 되고 포로가 되고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넓은 땅을 비옥한 땅을 많이 차지하는 공산당 세력이라 하더라도 많이 물질이 번성할 때 할지라도 멸망할 때가 되면 결국 다 망해서 가족적인 전멸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는데 이런 때가 바로 이제 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모스 9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가는 떼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그것을 부수어져서 물에 모래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려가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피할 수도 없고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거기 보면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서 치안할 것이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려올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지라도 찾아낼 것이며 또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모스 9장 1절 3절에 보면 어디도 숨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들은 앞으로 심판 때 천멸당하는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 때는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심판 때 역사를 표현을 했었느냐 아주 진멸당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스바냐 1장 3절이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 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진멸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 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400년 만에 다른 말씀을 알고 그럴 때 창고에 놓여지는 이런 단체가 아니면 전부 진멸을 당하는 때가 온다. 전멸당하는 때가 온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망한다. 인간에게 해를 주는 이런 악한 짐승이나 고기도 다 새도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종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다시 축복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축복의 동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제약의 재난을 받은 이러한 피조물들이 다 망한 때가 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가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1.1도 강없이 이루어지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니까 그들이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를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너희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래서 차례장막, 주례장막인 이런 것들이 다 열려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도성이라도 무화과의 열매가 흔들 때 떨시 다 지금 안다. 무화과나무는 얼마 제대로 떨어질 정도인데 흔들면 다 떨어지죠. 다 망한다는 뜻인데 북방수력이 모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걸 약속했죠. 대적의 문을 네 후손이 얻게 된다 이랬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도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 원수색인 공산당색, 마귀색을 다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 이런 일들은 누가 했느냐? 그것은 말씀 설명자가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3절에 보면 그가 그들로 줬어 그 발로 가지 못한 일을 완전히 지났나니 이렇게 얘기했죠. 공산당들에게 말씀 설명자의 인반인 10만 4천 명은 전혀 표를 당치 않고 물가으로 못 떠나는 몸이 되어서 멸망시킬 때가 오고 택한 백성을 구원할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전천년 만에 마지막 5억을 항축해날 때 그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또다시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나면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이사야 45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네 앞에 가서 호망구를 평등케 하며 돔을 쳐서 부수며 시르장을 꺾고 기름받은 동방에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렇게 대적임을 논문, 철회장막, 주계장막에 다 멸망당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비되고 준비돼서 3년째 준비됐다가 이제는 후 3년만 지나서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전쟁이 마지막으로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기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두 증인에게 그런 권세를 주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주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이런 절대적인 증인 권세의 역사를 한 실은 4천 명의 무리에게 세상 고사가 망하는 때가 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된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15절입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여호수아의 것을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은 경곡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문을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늦에 먹는 것 자리라. 네가 늪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그래서 미뜨같이 또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것은 자네가 이렇게 벽돌로 쌓았던 성에서 불의사람을 당한다. 지금은 견고한 도성처럼 여겨지지만은 그걸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또 결국은 강한 세력 같지만은 메뚜기가 망하듯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메뚜기가 한때 번성했다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공산당 세력도 그렇게 순식간에 없어지고 마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6절 18절입니다. 네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의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너의 방맥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기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것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되고 목자가 자고 네 대적은 누웠으며 네 백성은 산에 떨어지리라. 그들은 모을 사람이 없도다. 하늘에 별같이 많지만 황충대같이 많지만 메뚜기같이 많지만 결국은 전멸을 당하고 만다. 이것이 공산당의 운명이다. 하루아침에 멸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유해수 성경에도 이런 걸 많이 썼죠. 그래서 유해수 성경에도 메뚜기는 공산당 쓰레기 국방꾼들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1장 4절에서는 팥종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은 것을 황충이 먹도다. 천멸당한다 이 말이죠. 또 유해서 2장 25절도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황충이 먹을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여기 너에게 보낸 큰 군대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 지금 군대가 크죠, 많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다 망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더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다치고는 고칠 수 없고 네 상처는 중하도다. 네 속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위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네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라 악한 도적이니까 고칠 수도 없고 되는데 누가 애석하게 여기는 자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다 이 말이죠. 공산당 망할 때 다 좋아야지 공산당 망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많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나와 같이 이렇게 북방이 강하게 내려오지만 북방은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결론이다. 이언서계시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공산당이 심판받아 아무튼 망하고 이든 동생이 복돼서 지금 천명하게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정도고 하나님의 하시는 정한 뜻이다. 하나님의 대적인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인데 인간 정글의 전선년 만에 다시 연회변을 통하여 아름다운 자녀가 될 때 자멸당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나부터 성경이 나오겠죠. 국부적인 환란을 통하여 1차적으로 순직과를 되고 3차 대결에서 세계적 환란을 통하여 후 3년 만에 신승통치 시대가 오고 신승통치 시대가 와서 육육부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대제장과 아메게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창조의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신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죽임을 당하죠. 신승의 표를 당하면 또 받으면 누구나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그건과 자기의 용서가 없이 다 멸망당하는 것이 신승의 표를 받는 데 운명인데 그래서 그런 바벨론 세상이 된 세상을 기록 18장에서는 세 군데나 일시간에 망했다 그랬죠. 일시간 만에 것을 마지막에 행위 같은 것을 다 멸망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 19장에서 19장 11절 21절이 아마겟돈인데 그 전쟁에서 다 망하게 되고 20장 4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돌아던 시대가 와서 만왕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른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들이 눈앞에 우리가 둔 시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독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정받아서 유언고음 받는 그러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림직 올 때는 이랑을 살리고 듣고 지켜서 원대적 대례를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적장으로 새 시작하고 저 앞에 정태하여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참된 천지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 상의 방주, 의의 방주, 변론했고 구원의 방주인 첫대의 별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